안녕하세요. 남영랑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아버지가 성모병원에서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세를 받으면 가족들이 다 성당을 다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에는 성당을 가고 그랬는데 그 성당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가신 게 아니라 성모병원에서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옥이라는 데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내가 성당을 가야 되는지 어떤 그런 목적 없이 사실은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저희 집이. 저희가 이제 슈퍼하고 정육점을 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나. 제가 이제 아이들을 셋을 두고 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자들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남자들은 또 여자들하고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 생활을 잊기 위해서 이제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당 일을 잠깐 가서 주방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동인천 숭이동에 이제 조그만 포장마차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도나스를 파는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배워서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거를 넘겼어요. 그래서 도나스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근근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날이 서늘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날이 더워지니까 장사가 조금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반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까만 이렇게 봉지에 어떤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제사함 거둔 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성당을 다녔지만 너무 무지해가지고 제사함이라는 그 뜻은 알겠는데 거둔 남의 비밀이라는 뜻은 뭐지? 그리고 대전에 계시는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남의 비밀을 캔다는 건가?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워낙 마음이 어렵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애들하고 살아야 되나. 어느 날 집에 가면은 남편은 술 먹고 들어누워 있고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데 죽어서까지 내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건 너무 정말 진짜 이거 평등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제가 보니까 너무 이 책이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책이었는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됐든 간에 부도가 났으니까 참 남에게 못할 일도 했고 또 고통스럽게 했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내가 짓는 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사람들 힘들게 한 이 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그 이 책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졌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제 마음엔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죄도 많이 졌을 텐데 내가 죄가 없다니? 정말 내가 죄가 없다면 진짜 나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 잘 태어났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이곤 상곤도 있는 거예요. 이곤 상곤은 어디서 구하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이 책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이제 도나스 가게를 나갔는데 누가 끼워놨는지 모르지만 전단지 하나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 전단지가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97년도였는데 박옥수 목사 인천 실내체육관 성경 세미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박옥수 목사님은 제가 그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어머, 이분이 인천 실내체육관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말씀을 전하신다고? 야, 그럼 가봐야 되겠다. 책을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서 내가 보는 게 훨씬 내가 낫겠다 싶어서 제가 진짜 이 가게를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진짜 거기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때 들으면서도 죄가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마음에서 그건 뭔지 모르지만 이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왜 이게 안 믿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큰딸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저한테 왔어요. 엄마는 왜? 엄마 오늘 일찍 집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받을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디를 가지 내가 그럼? 이 시간에 어디를 가서 피해 있을까?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와서 도나스를 한 번씩 팔아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아줌마 문 닫으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 구경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교회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에 동인천 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인천 교회 자기가 다니는데 거기 놀러 가재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어떻게 놀러를 가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우리 장년 회장님이 오늘 삼계탕을 이제 오늘 내는 날인데 가서 삼계탕 한 그릇 먹고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제가 이제 두려워서 안 갔을 텐데 갈 데도 없고 어디를 가지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따라갔어요. 갔더니 이제 진짜 이제 삼계탕을 맛있게들 끓여서 이렇게 이제 상에다 이렇게 나누셨는데 어떤 이제 이렇게 안경 끼시고 좀 이렇게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성경을 똑같이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성경 말씀은 맞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안 믿어질까? 근데 제가 교회에는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어찌됐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2권, 3권 책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2권도 보고 3권도 보고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여름 수양회가 됐는데 이제 수양회를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이거 문을 닫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근데 제 마음에는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아이들을 또 이걸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 죄가 없어진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거기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도
저한테 이제 미쳤나? 저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던 여자가 왜 저래? 하면서 남편도 허락을 안 할 것 같고 참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형님 안중에 일을 한 열흘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 하루에 뭐 얼마씩 주는데 같이 열흘 동안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출퇴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주무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소름이 좀 이렇게 좀 끼쳤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래 저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놀러를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놀러를 가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돈 와서 장사를 하는데 애들하고 바람 좀 쐴 겸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조금 생각을 하더니 그래 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양회를 가서 그 복음반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풀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그 창세기서부터 목사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구절이 있는데 저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왜 쳐다보는 줄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보는 거였구나.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좀 풀리면서 죄가 그러면 없네. 이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다 가져갔는데 나는 이 소식을 이제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계속 술을 마시고 이제 술을 마시다 못해 나중에는 중독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도대체 삶이 안 되고 해서 사람이 이제 정신도 이제 이렇게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나갔어요. 나가서 도저히 내가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다. 내가 애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남편까지 어떻게 내가 같이 함께 살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이혼할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저에게 시편 40편 말씀을 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자매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게 있다면서 시편 40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말 뜻이 정확하게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말씀을 성경을 피면서 보여주시는데 시편 40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 의지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뭔 뜻인지 모르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네 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온 줄도 몰랐는데 이제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계속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이제 느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겨울 수양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여름 수양회 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겨울 수양회에 그 주희 아빠를 그 수양회에 데려가자고.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가서 얘기를 잘 한번 해보시라 해서 제가 이제 가서 그래서 가면은 저를 보고 거기서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사람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기서 좀 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수양회가 있는데 같이 수양회를 간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시면 주희 아빠 담배도 마음대로 피시고 술도 마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마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은 모르겠지만 담배는 이제 잔뜩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무조건 처음 간 사람들은 이제 복음반에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그냥 흘러가고 둘째 날 그냥 흘러가고 했는데, 셋째 날인가에 그 목사님께서 그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도피성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쉼을 얻는 어떤 그런 이제 뜻도 되고, 그러면서 나는 나만 엄청나게 큰 죄를 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니까 다 죄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구나,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제 풀리면서 이제 우리 남편도 이제 구원을 받고 같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게,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또 사실 집에 있으면 빚쟁이들도 찾아오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안 했을 텐데,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전화 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고,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 양식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저희 부부가 함께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